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우주가 참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쌓여 있사오나,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무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온 우주에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귀한 부활절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히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영원한 삶이 부활로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델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재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보호하시고 계시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설령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잠잘 때나 운전할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에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병이 온 세상에 돌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의 손길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소원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선포해 주시고 어두운 세상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적인 역사가 평안과 기쁨 속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4월 주일 헌금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세계가 힘든 상황에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4월 주일 예배를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부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뿔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온 성도들의 온 이 덴버 땅에 온 이 지구상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들교회 4월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죽음과 두려움에 빠진 세상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우리의 소망이요 해답인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예물을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현장 예배 10명 이하로 그리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우리 미국의 전역에 50만 명 이상이 지금 컨펌이 된 확진자가 되었고 18,700명 오늘 날짜로 18,7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인데 우리 덴버 콜로라도만 해도 6,500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25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제퍼슨 우리 교회가 있는 제퍼슨 카운티만 해도 683명이 확진을 했고 그리고 25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참 다운시키고 움츠러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10명 이하 그리고 오늘 온라인 이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헌금 시간에는 주일 헌금, 부활절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주중에 교회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를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도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과 행사는 4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긴급 요청,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911 9시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 시간에 죄로 오염된 세상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 소망이 넘치는 온 우주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주지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때에 대통령이 참 어렵습니다.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것은 병원의 의사들이죠. 전염의 위기도 있지만 돌봐야 되고 과로, 피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해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리 하늘과 이 땅 위에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해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리 하늘과 이 땅 위에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이 물고기의 지능 지수죠. IQ는 0.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동료가 물고기 낚시 바늘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바둥바둥하면서 끌려 올려가는 것을 금방 보고도 금방 잊어버린대요. 완전히 잊어버린 채 눈앞에 다시 또 먹이가 있으면 그
베이트죠. 먹이를 보고 다시 입질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IQ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마치 물고기처럼 깜빡 잊어버리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주위에 디멘시아 환자, 치매 환자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일을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불어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리고 지금도 은혜 속에 살건만 깜빡깜빡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인생, 가련한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 장치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하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3대 절기, 5대 절기도 있지만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부분 이렇게 장치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가 가을철에 드리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3대 절기가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3대 절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그리고 온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시는 성탄절,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축복, 그분의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10절 한 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을 바울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든 그 사건은 어떤 것이었던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분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실이, 그 사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기독교의 상징적인 단어, 우리 사람을 살리는 그 구체적인 언어 3가지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를 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고 오늘도 확인되어지는 사실이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 핵심이며 성도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거에만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감이 차 있고 시편을 대부분 다 지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게 하실 주의 거룩한 자, 썩지 아니할 주의 거룩한 자. 그분 이 부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좀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어에 보면은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부패되거나 썩지 않게 할 거룩한 자, 그분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꾸며낸 가상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카타그라페라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서 일어난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신약 성경에 성취되고 오늘 또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확증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대요.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답니다. 기절했다는 기절설이 통하지 않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꽉 막고 지키고 있었어요.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거짓말로 거짓 퍼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단 3일 동안입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고 3일 만에 사흘 후에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는 자랑이죠. 누가복음 24장 3절에 있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혀 있지 못하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서 의심 속에 회의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확증을 주시고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보여주셨던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확증된 부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에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사실이죠. 법정에서 풀프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기절설이 아닙니다. 일시에 11제자가 받고 바울이 받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본 차고 넘치는 증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신약신학사에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죠. 조지 레드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부활신앙과 공인된 역사적 사실들을 해명하는데 유일하게 적합한 설명이다. 부활은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전제이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속의 역사는 팔레스타인 무덤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끝장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울이었던 기독교를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살인 현장으로 이게 순교 현장으로 몰고 갔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바꾸는 사건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세 번씩이나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이 사도가 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독교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고 결국은 유대 우월주의, 우리 역사에서 보는 에비온이즘이라고 그러죠. 에비온파라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사도들에게 영향을 비해 사도들도 크리스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율법의 관리를 따라서 이방인과 음식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은 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우월주의로 머물렀던 예루살렘 교회를 파헤치고 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울을 바울로 바꿀 수가 없었고, 유대주의에서 기독교가 이방의 온 세계로 퍼지는 이 놀라운 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바울만큼 큰 일을 감당한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터키 온 전 지역으로, 구라파 전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고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정도를 기록한 바울,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수없이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배가 고팠고 파선을 했고 밤의 위험, 이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 모든 것을 다 참아가면서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예수를 박해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9절의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부름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겸손한 고백이고, 이 겸손한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이루어지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은 부활은 복음의 심장으로 진리의 전 영역에 생명을 공급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부활의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생명의 소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전해야 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고린도와 유럽과 터키에 복음을 전했고, 유럽은 미국과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과 아메리카는 아시아,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건 복음 작업,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는 온 세상에 불길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오늘날의 성도, 우리 베들교회 온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가족의, 형제, 이웃의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 전역에 퍼지도록 불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경제 위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이 놀라운 이
비극적인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주셨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과 의사들,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서서 이 어려운, 어두운, 불안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나타난 1000명의 담임 목사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7%의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56%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과 난리, 요즘 같은 이건 지금 바이러스 전쟁이죠. 전쟁과 난리,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78%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세금이. 그런데 세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고나 병이나 질병이나 혹은 좀 시간이 되어서 늙어서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떨고 죽음 때문에 코비드-19이 두렵다는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비극, 우리에게 가져다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의 온 우주에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관솔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갇히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슴에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심어나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